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우리 1절로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데 가축고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나와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 나를 잊지 않고 찾아와 주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랜 시간 좀 관계가 소원했었는데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찾아와 준 경험, 여러분의 인생에서 경험한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잊지 않고 찾아와 준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특별히 내가 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기억하고 찾아와 주고 함께 슬퍼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훨씬 더 고마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런 나를 잊지 않고 찾아와 주고 함께 위로해 주고 슬퍼해 준다면 나를 찾아와 준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려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뭘 명령하시느냐?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전하라고 했어요. 몇 번째일까요? 박정희 집사님. 몇 번째일까요? 6번째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서 모세에게 바로에 가서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또 명령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또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은 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는 뭐였냐면 애굽의 압제와 고통 가운데 있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애굽에서 나가게 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애굽의 학대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게 하여
애굽의 노예된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명령이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애굽의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뭐가 궁극적으로 바뀌는 거 아십니까? 뭐가 궁극적으로 바뀌는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궁극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바뀌는 걸까요? 자기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왜 섬길까요? 10계명의 제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우상을 왜 만든다고 써 있느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를 위하여 만든 우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상 왜 만든다고요? 나를 위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섬김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나에게서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섬김의 대상은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바로에게 자신에 대해 소개할 때 그동안에 볼 수 없는 방법으로 자신을 소개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이 소개하시냐면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7장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 소개할 때,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 바로에게 소개할 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소개할 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소개한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러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이냐? 여러분, 이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은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춰 부를 때 사용했던 표현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지금 노예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춰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어떤 상태였습니까? 여기 앞에 좀 꺼주실래요?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보기보다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어떤 상태였습니까? 애굽의 종된 상태였어요. 노예된 상태였습니다. 네, 뭐가 이게 저는 그냥 저거 꺼달라고 했는데 뭐가 큰 변화들이 있네요.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비참한 상태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냐면 고된 노역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잖아요. 너무너무 고된 노역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애굽인들에 의해서 나일강에 버려지는 끔찍한 고통을 그들이 겪고 있었죠.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어떤 상태 가운데 있었느냐? 아주 고된 노역, 성을 질 뿐만이 아니라 벽돌도 구워야 되고 집도 구해야 되고 고된 노역으로 엄청 괴로워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아들을 낳으면 애굽인들에 의해서 나일강에 버려져야 되는 그런 끔찍한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뜻이었어요. 히브리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자신이 그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비참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딱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 고된 노역과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지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찾아오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시냐?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어떤 분이신지를 한 가지 생각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고통받는 자들의 하나님. 고통받는 자들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낮은 자리에서 고통받고 부르짖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 즉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냐? 우리 인생 가운데 가까이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까요? 사람들이 언제 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냐면요, 많은 경우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고통 가운데 있다 보면 뭘 경험하게 되죠?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돼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절대자를 찾기 시작하다가 그래서 예수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 나들목교회라는 교회 그 김영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쓰신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세 가지 경로가 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진리에 대한 진지한 추구,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냐면 인생의 고통.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뭘 직면하게 되느냐?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 내가 내 마음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절대자를 찾다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역으로 따지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역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오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자리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그럼 제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참 인상 깊은 장면이 있어요. 지금도 참 그 본문을 생각하면 늘 인상 깊은데 그게 어디냐면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딱 만나는 장면. 제가 그 장면이 왜 인상 깊으냐? 예수님께서 어디에 베드로의 어떤 자리에 찾아가셨냐면 베드로의 실패와 낙심과 좌절의 자리에 찾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때 당시 베드로 뭐 하고 있었어요? 네.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금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해서 낙심과 좌절 상태에서 금을 씻고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의 어업은요 밤에 진행되었고 낮에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들은요 낮에는 다 이 호수 가장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물고기 잡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밤에 이게 물고기가 호수의 가운데로 모여들기 때문에 거기다 금을 내리면 엄청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밤새 금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 여러분 이때 당시에 베드로는요 아내도 있었고요 자녀들도 있었고 장모님도 모시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이 밤에 물고기를 잡아서 낮에 시장에 팔아가지고 쌀 사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은 뭐 할까요? 애들 아빠 출근하면 뭐 할까요? 아빠 이따 올 때 뭐 치킨 한 마리 있고 사와. 재미없으시죠? 뭐 치킨 한 마리 사와, 뭐 과자 사와 할 거 아니에요. 그 장모님 사다 드리면 뭐 사탕이라도 사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장모님도 지금 집에 모시고 있는데. 근데 베드로가 그날 밤에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내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 나와서 그 빈배에 앉아가지고 그물 닦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당히 실패와 좌절과 낙심의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놀랍게도 그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의 텅 빈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의 빈배, 낙심과 좌절과 실패의 자리에 예수님이 탁 올라탔어요. 참 신기해요. 예수님이 탁 올라탔어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의 빈배에 예수님께서 탁 올라탔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예수님께 그를 제자로 탁 부르시는 장면인데 제가 인상 깊었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이 그의 실패와 낙심과 좌절의 자리에 먼저 찾아가시고 그의 인생의 빈배에 탁 올라타는 장면이 너무 인상적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환호해 줍니다. 좋은 거지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주님은 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그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거리를 두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 가까이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타시는 그런 주님이시라.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멀리 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세상은 멀리하고 싶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더 가까이 괜찮습니다. 더 가까이 찾아오시고 더 우리의 인생의 빈배에 올라타시는 그런 주님이시라. 올해 8월에 그 황규 권사님 어머니 장례가 있었어요. 제가 교회장으로 해서 제가 장례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도했는데 그때 지금 발인 예배인지 입관 예배인지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예배를 인도하다가 중간에 그 고인의 이제 사위 되신 김상중 장로님께서 고인이 늘 좋아했던 찬양을 이 예배 시간에 한번 부르면 안 되겠냐 이렇게 저한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르자. 무슨 찬양을 좋아하시느냐 물어보니까 어떤 찬양을 고인이 좋아했냐면 예수 사랑하심은 이라는 찬양을 좋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을 예배 중간에 같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왜 이 고인이 예수 사랑하신 분이란 찬양을 좋아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그러다가 제가 혹시 가사 중에 이것 때문이 아닐까 했던 게 뭐였냐면 3절에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서. 이런 말씀. 특별히 고인이 몸이 약해지면서 자기 스스로 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에 아마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이 찬양의 가사가 그의 마음을 울렸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비천한 상태에 있을 때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 더 가까이 바짝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왜 없겠어요? 다 있죠. 고통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인생 가운데 바짝 찾아오시고 가까이 찾아오시고 오히려 더 가까이 찾아오신 때다. 더 바짝 나를 찾아오신 때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짝 찾아오신 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러한 고통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만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만약 네가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시면서 만약에 내보내지 않으면 애굽에 있는 네 가축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여호와의 손이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 듣지 않으면 가축 돌림병을 보내서 가축들이 다 죽게 하겠다 경고를 하셨다. 여러분 이 가축 돌림병의 재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축 돌림병의 재앙의 의미. 여러분 이 재앙이 가진 1차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란 말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당시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요 뭘 예배했는지 아십니까? 가축을 예배했습니다. 가축.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그 고대 이집트의 그 벽화 같은 걸 보면 신상의 얼굴에 황소, 암소, 수염소 얼굴을 띠고 있는 그 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가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이때 당시에 애굽 왕 바로는 특별히 열렬하게 가축을 숭배하는 가축 예배자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축을 돌림병으로 죽이시는 그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애굽의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이고 실제로 진정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나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애굽 사람들에게 가축이 가지는 의미가 뭐였냐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가축은요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재산,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축을 숭배한다는 것은 뭘 의미했느냐? 가축, 즉 돈을 의지한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축을 돌림병으로 죽이시는 것은 무엇을 뜻했는가?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물질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며 진정으로 의지할 대상은 바로 그러한 물질을 넘어 이 땅을 진정으로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진정한 의지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 필요 없으신 분 손을 내려보세요. 올려야 되나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만나도 보내주시고, 고기 먹다고 하니까 고기 먹고 싶어 하니까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목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에서 물도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예수님이 뭘 구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우리에게 양식,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인정하시고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물질적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물질을 궁극적인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 사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물질적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물질을 우리의 궁극적인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 사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궁극적인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가? 물질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사실 여러분, 물질이란 어떤 겁니까? 돈이란 어떤 거예요? 마치 하나님처럼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 아닙니까? 그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정말 예수님도 정말 통찰력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뭐예요? 인간의 마음에 돈은 마치 하나님과 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치 신과 같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존재가 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예수님이 동급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에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과 돈 사이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을. 누구를 주인으로 선택하는 예수님의 도전이었을까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섬겨야 되느냐? 그 모든 것들 다스리고 계시다. 물질도 다스려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겨야 된다. 이거는 약간 가끔 그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13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큰 돈을 갖고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어땠어요?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여동생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목숨 구하려고 하는 쫄장부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큰 부를 얻어서 나오게 하세요. 그 무슨 얘기예요? 그 물질도 누가 다스리시는 거냐, 부지하는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분은 누구시냐?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쌓아두는 게 많아지고 우리가 얻어지는 게 많아지면 참 사람 마음이 묘해서 그런 거에 마음의 의지를 딱 두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궁극적인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 사실 여러분, 물질이라는 게 얼마나 한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제가 좀 재밌는 얘기 할게요. 좀 재밌는 얘기. 사막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식량도 다 떨어졌어요. 사막에서 길을 잃고 식량과 물도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이틀을 죽으림을 다해 걸어서 마침내 사막 한가운데 있는 작은 샘터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어떻게 했을까요? 막 달려가서 물을 막 마셨어요. 물을 막 마셨는데 그 옆에를 탁 보니까 얼마 그것에 되지 않은 시간 안에 누군가가 지나간 흔적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 여기에 음식이 있지 않을까? 혹시 음식을 놓고 가지 않을까 해서 그 주변에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머니를 하나 딱 발견했어요. 주머니. 그 사람이 놓고 간 것 같은 주머니. 주머니를 탁 잡아보니까 안에 뭔가 이렇게 딱 잡아보니까 딱딱한 것이 있는 게 뭔가 먹을 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를 팍 열고 손을 넣어서 주머니를 탁 꺼냈는데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예, 진주였어요. 진주. 그 진주를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진주를 확 집어던지면서 이따위 진주가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결국에는 그 사람이 거기서 굶어 죽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런 데가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물질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느냐?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계가 있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만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섬기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너가 염려했던 필요를 내가 더해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오직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한 분을 의지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고통의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유일한 대상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시고 또한 우리의 진정한 의지처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